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육신이 태어난 곳이 나의 고향이고, 두 번째로 내가 가야 될 고향, 본향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잘 살고 편리하다 보니까 삶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유목민으로 만들었냐?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텐트를 치고 살아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물을 찾아 헤매이고 풀을 찾아 헤매이고 많은 목동들끼리 풀과 싸우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만들죠. 어디 가서 쉼을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달픈 삶을 살면서 자연스레 마음속 깊은 곳에 생겨나는 의식 하나가 있는데,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게 만든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기숙사에서 살아놓으니까 방학이 되면 기숙사가 일주일을 쉬어요. 문을 닫아요. 그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딱히 고향을 내려갈 수는 없고, 가는 곳이 뭐면 그냥 교회 가서 잠자고, 밤이면 또 교회 가면 또 눈치 보이면 저 삼각산, 근데 여름은 괜찮아요. 겨울 되면 삼각산에 요즘 못 올라가겠죠. 삼각산에 올라가면 비닐 하나 이렇게 둘러쓰고, 밤 11시 올라가면 버스가 끊어질 때, 버스가 생기려면 새벽 4시, 5시에 버스가 다니는, 그때까지 그 산꼭대기에서 찬바람 맞으며 기도도 아니에요. 그 기도하다가 얼어 죽어요. 영하 20도가 내려가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나는 처음에 올라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추울 줄, 저는 그제도만 살아가지고 추운 걸, 얼음을 거의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가 삼각산에 내위도 안 입고 홀 옷 입고 올라가가지고 추여 했는데 얼굴이 드드드드드드 이게 근데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을 뛰었어요. 운동이 아니야. 그거는 피눈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 서울 안내를 내려보니까 불빛이 바짝바짝 받았는데 모두가 집이에요. 모두가 집인데 내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뉘울 곳이 없어서 이 찬바람 몰아치는 산꼭대기에서 확 쩔어 죽지 않으려고 뛰면서 막 뛰다가 갑자기 서러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렇게 집들이 많은데 이 내 작은 몸 하나 뉘울 곳이 없나 싶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 푸른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절이요, 저 잔잔한 고향 바다. 아이고, 그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근데 도시가 안정이 되고 집이 생기니까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평안함을 동경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배부르게 사는 것을 꿈으로 여기며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순간순간 이 세상이 싫어져야 되는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요, 결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We are stranger. 그냥 낯선 사람이야. 그냥 just passing by. 쑥 지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세상을 잡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젊음을 자버리고 욕심을 부리죠. 너무나 많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워하며. 제가 도시에 올라와서 힘들 때는 고향이 그리워졌는데 요즘은 별로 안 그리워져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또 그렇고 그렇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가슴에 새겨낼 게 뭐냐면 내가 가야 될 고향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 몸부림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그 고향에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이지 세상을 붙잡기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그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영적인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해맑은 얼굴로 너 진짜 왔구나. 너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왔구나. 네가 살아가면서 많은 서글픔과 외로움과 고달픔과 눈물과 아픔들로 인하여 네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다가 네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을 이렇게 왔으니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며 정말 부담감 없이 주의 가슴에 벌쩍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황폐한 모습이 되어 우리가 죽는다면 하늘나라가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그네예요. 절대 오래 여러분 세상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행복해집니까? 그것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멀어집니다. 세상은 놓으면 놓을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잡으려 하면 도망가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누가 성공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야 될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갑니다. 10년을 더 살면 어떻고 10년을 덜 살면 어떻습니까? 그 별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 지금 천국 갈 준비됐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 세상의 탐욕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살자.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 외국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외국인이에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 다 갖고 있지요. 이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모든 시민권도 박탈되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의식 가지세요. 고백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아요. 나그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하고 살려 하지 않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아요. 일비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거구나.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주인이 있어. 눈이 오면 막 치워야 되고 비가 오면 막 막아야 되고 이러지. 나그네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10대, 20대, 30대 가면서 다 다른 세상이 다가오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하여 너무 마음을 쏟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항상 지나가야 돼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세상에 편안하면 안 돼. 한 번씩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 나 언제까지 울며 살아야 해? 하지 말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방향으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나 천국 사모하며 살아야지. 왜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간다고요. 떠나갈 때 천국을 맞이해야지.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취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하나님 나라 그리워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단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traveler 하죠. traveler 이러면 뭐냐면 그냥 여행자, 지나가는 사람, passenger, 지나가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사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편안함에 취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육신을 잘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육신의 정욕, 육신의 배부름과 평안함을 가치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봐봐요. 베드로는 그 육체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아멘 그냥 팍 올라와. 그리고 풀은 또 꽃이 확 펴. 근데 여러분 양화와 들꽃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온상에서 키워 꽃꽂이하는 양화는 꽃을 꺾어도
꽂아 놓으면 3일도 가고 날씨가 덥지 않으면 일주일도 가요. 그런데 들꽃은 정말 특이해요.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막 뛰놀다가 들꽃이 너무 아름답게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꺾어서 어머니 갖다 준다고, 이게 또 꺾는 순간 딱 꺾고 딱 가서 갔다 오는 불과 10분 정도 안 되는데 벌써 시들어진 거예요. 이게 들꽃입니다. 이걸 뭐 하느냐? 우리 육체가 풀과 같고 육체에 다가온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금방 사그러지는 거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영원을 동경하며 살아야 된다고. 두루미와 백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느 날 두루미가 물가를 걸어 다니면서 고동을 잡아먹으려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백조가 하늘을 촥 우와 앉았대로 쫙 나르고 있었어요. 두루미가 고동을 줍다가 하늘을 우르르 보니까 그 아름다운 자태로 유유히 날아다니며 하얀 자태를 자랑하는 백조에게, 백조야 너 어디서 왔어? 물었어. 나 하늘나라에서 왔지.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니? 그래,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12진주문이 있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그곳은 어딜 가나 울음소리가 없어. 다 우는 소리만 들리고 싸우는 소리 없고 평화로움에 절정을 이루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래? 나 그러면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어? 넌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래? 그래, 내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두루미가 하는 말이,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고동이 있어? 묻더래. 고동? 나는 고동을 제일 좋아하잖아. 고동 없으면 못 살잖아. 아니, 하늘나라는 고동 없는데? 그랬더니 두루미가 하는 말, 그럼 나 하늘나라 안 갈래? 이러더래. 하늘나라는 고동보다 100번, 1000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우화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잡을 수 없는 고동 같은 천박한 것에 취해가지고 탐욕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것에 취해서 하늘나라를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나그네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냥 지나간다. 젊음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까지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내가 주님 만날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떤 사전 아름다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한다. 고향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할 수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 나라와 정반대점에 있는 것이죠. 의, 옳음이에요. 정의입니다. 하늘나라는 언제나 옳습니다. 평강은 마음이 필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하여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더 부자가 되면 마음은 더 불안해요. 배고플 때 많이 먹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궤양 생겨요. 완전한 게 없어요. 어디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쁨에 취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이쁨 그 뒷면에 불안이 있어요. 이 아픔은 어떡하나? 사고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에 지켜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물어봅시다.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줍니다. 완전하지 못해. 하늘나라는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아멘. 더 나아가 하늘나라는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은 쾌락과 희락은 달라요. 쾌락은 내 의식을 마비시켜 내 육이 느끼는 것을 쾌락이라고 하고, 희락은 정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느끼는 내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내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 어떤 욕심도 없어요. 어떤 탐욕도 없어요. 왜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6.25 동란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성보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이 이성보 목사님한테 막 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느니 교회 불태우고 죽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어이 목사, 천국 있어? 있지요. 가봤어. 나 그럼 천국 좀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깍깍하고 웃으면서, 야,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말고 그냥 내한테 천국 보여봐라 말이야.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성모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본점과 지점이 있다. 본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본점인 하늘나라 간다. 그러나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협박하고 죽이려고 협박하고 욕하고 짜증나게 만들어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내 마음은 기쁘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 나는 어차피 이 땅을 떠나가야 될 나그네이고 내 소원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꿈이니 내가 자살하면 그는 하나님 뜻을 거여가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는 순교다.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게 나 두렵지 않다. 왜냐? 나는 천국을 믿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요. 성령 받으면 행복해져요. 성령 받으면 기뻐져요. 성령 받으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나라를 품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야 될 두 가지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과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